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념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없을 무자 생각념자 무념, 상을 버리고 생각을 않겠다, 그런 뜻인데, 무념 공부가 무엇인가 하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가령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고 여기 할 때 염착,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편착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념 공부다. 그게 공부했어요. 오늘은 그 신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장이 26장이에요. 오늘 26장 무념 공부 신례와 공덕에 대한 말씀이신데 한번 같이 읽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좀 길어서 조금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겠습니다. 26 말씀하시기를 다시 몇 가지 조항으로 무념 공부 신례를 들어본다면 사람이 도덕을 공부하여 능히 불성의 지위를 얻은 것은 그 마음에 내가 불성의 위를 얻었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이 헌신하여 영원한 공익자가 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공익을 하였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세상에 처하여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것도 그 마음에 이것이 낙이거니 하여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8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에 의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도덕을 공부하여 능히 불성의 지위를 얻은 것은 그 마음에 내가 불성의 지위를 얻었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첫째 조항이 불성, 부처님과 성자의 성현을 위해 올랐을 때 내가 부처도 아니요 성자도 아니다. 그렇게 그 무념을 한다 그 말씀이죠. 가령 여기에 열매가 있는데 완전하게 완숙하면 가만둬도 땅에 딱 떨어지죠. 딱 떨어져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버려. 그때 그 꼭지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죠? 꼭지가 떨어지니까 과실이 허공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같이 과실이 익어가지고 딱 붙어있는 상태는 아직도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때예요. 근데 꼭지가 딱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허공으로 날아버리지 않아요. 그같이 부처님과 성현께서도 부처를 이루고 성현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 관념과 상이 나오면 곧 부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여실한 부처가 되시려면 내가 부처다. 내가 성인의 위에 올랐구나. 그런 어떤 생각도 갖지 않는 그런 심상을 말한다. 그걸 무념 공부라 한다. 무념 공부 최상 경지죠. 그러죠? 무념 공부. 무념 공부라는 참 어려운 공부이면서 공덕이 실로 한이 없는 큰 공덕의 공부예요. 우리 수행자가 특신급만 되어도 상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게 더 심해. 특신급만 되면 상을 내는 마음이 더 심해져. 신앙생활을 5년만 지속해도 내가 5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보통 생활에서 너무 나와가지고 특별한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길게 생각이 나. 이론상 소문 하나만 외워도 내가 교리를 이제 대체로 다 알았다.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자신감이 생겨나게 돼요. 그만큼 또 내가 남과 다르다는 마음이 나거든요. 그 만덕산 미륵사에서 초발심을 한 심타원 최도화님이라고 계셔요. 최도화님이 많은 연원을 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제가시죠. 처음에 만덕산에서 정산정사님을 배웠고 이는 실로 부처님이요.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광명이 있는 분은 처음 배운 거예요. 얼굴도 아주 미남이시요. 정산중사님께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서 그냥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했다. 처음에 배웠을 때 하도 감동이 되어서 그럴 만큼 배웠는데 그 후로 차차 말씀을 듣고 자주 얼굴을 배우면서 친근해지니까 더 높은 양반으로 받들게 되었는데 심타부님만 그러신 거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따르게 됐어. 그래서 그 대중이 많이 정산중사님께 배우러 오게 되었어요. 그 신봉하는 숫자가 자꾸 많아졌어. 그러니까 정산중사님께서 대종사님께 편지를 보냈던가 봐. 이게 자꾸 따라오는 사람이 많은데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소식하기를 바로 떠나오너라. 그랬어. 바로 떠나오너라. 그러니까 정산중사님 어떻게 하셨는 거니? 떠나간다고 하면 따라와. 그 떠나간다고는 일체 말을 않고 갑자기 떠나가 버리셨어. 영산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최도화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큰일 났다. 내가 섬기던 부처님이 가셨으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냥 수소문에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는가? 말씀 없이 가셨으니까. 그래서 겨우 찾아간 곳이 영산이라. 가서 배우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갖고 내려오시는 거야. 내가 부처님으로 받들던 그러니 거기서는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신단 말이야. 그죠? 이게 무념 공부예요. 성자 위에 올라서도 성자답지가 않아. 대종사님께서도 처음 오시는 분이 총부에 와서 대종사님을 배우면 총부 이러는 분인가 보다 그랬대. 그만큼 소탈해졌어. 이렇게 밖으로 풍기는 기상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무념 공부를 하시는 부처님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그로 이제 배우니까 대종사님이 계시거든. 정산용사님 말고 정사님 스승이 또 계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그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 불성의 경지는 부처님과 성자의 경지는 심행이 돈멸해서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것이 전부 끊어져서 적적요요한 자리에 들어서 흔적이 없어. 허공처럼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도인은 범위가 올라갈수록 도인은 법위가 올라갈수록 상이 없게 되고 상이 없어. 흔적이 없어.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사상이 끊어지면 열애라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법위가 승급될수록 차차 상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공부가 무념 공부예요. 무념 공부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만 무념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특신급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전부 무념 공부에 자꾸 숙달하는 실력을 키워 그래야 나중에 큰 도를 이루어도 크게 상없는 자리에 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열반이 곧 돌아오는데 말씀하시기를 해탈한 사람의 심경은 범상한 생각으로 측량하지 못할 바가 있나니 해탈한 부처님의 심경은 범상한 사람이 어떻다 하고 사량을 할 수가 없어. 측량을 못해. 그런 경지가 있나니 그 일을 지어갈 때에는 천만년이라도 회상을 펴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이럴 때에는 천만년이라도 그 땅에 그 대중을 거느리고 계실 것 같지만은 그것을 옮기지 못할 것 같으나 한 번 마음을 놓기로 하면 일시에 허공과 같이
흔적이 없나니라 그 본문이 있어요. 응? 제자를 많이 거느리시고 회상을 이루시고 장차 이 회상이 둘 없는 절대적인 큰 회상으로 발전하리라.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 해 나가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가실 때에는 전혀 그러한 생각을 다 허공처럼 비워버리시고 흔적 없이 떠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지 않아요. 후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후세상에 다시 오시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수행자들 가운데에도 다음 세계에는 내가 와서 이렇게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요. 그런데 수행의 목표는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서 적어도 천인으로 법계에 계실 만한 그런 심량을 가지고 공부 표준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되셔서 모든 무념의 진정한 무념의 경지에 올라서 흔적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는 진정한 성유에 오르는 그런 공부에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내생에 있다 이렇게만 관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후 삼세가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생활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우선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 솟아오를 그런 목표를 세운다면 차차 우리가 더 큰 부처님의 공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 본문에 공도에 헌신하여 영원한 공덕자가 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공익을 하였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다. 이제 그 마음 공부를 진실로 잘해서 불성미에 오르는 그런 공부도 결국은 흔적 없는 경지에 솟아오르는 것이 마땅한데 공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회상을 위해서 공덕을 낮춘다든지 또는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공덕을 끼친다든지 이런 그 공덕을 위해서 종신토록 노력을 하고 공을 세우는 분이 참 많아요. 많지만은 그 공덕도 세상을 위하고 회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적을 남기는 그 공덕, 행적을 남기는 거죠. 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 공덕도 무념공덕이 최상의 공덕이다. 큰 공덕 하지만은 최상의 큰 공덕은 무념공덕, 공덕이라고는 한 생각을 놓아버리는 그런 그 무념공덕이 가장 큰 공덕이 되나니라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 최상의 공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우리가 그 원불교 교단을 위해서 또는 사회적인 공익 활동을 위해서 또는 대중사회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남과 대중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내가 그 공도 사업을 조금이라도 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내가 베풀었다. 내가 무엇인가를 참 열성으로 하는데 나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여러 대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자꾸 비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비워버리라. 그래야 큰 공덕을 갖출 수가 있다. 큰 공덕은 무공덕이라. 공덕이 없는 마음이 제일 큰 공덕이야. 그죠? 가령 이게 천지 만물이라 할 때 하늘의 별과 땅의 만물과 허공과 이런 걸 사량으로 볼 때 참 천지가 크다. 가양없이 크다 하지만은 그 큰 것은 내 생각으로 한계 있는 큰 것이요. 사실 천지는 그렇게 한계 있는 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공덕을 심을 때에도 큰 공덕을 심을 수가 있어. 비교급으로. 오늘은 이만큼 하고 내일은 이만큼 하고 모레는 이만큼 해서 더 큰 공덕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지만은 비교급의 공덕은 큰 공덕이 아니다.
큰 공덕은 마음으로 돌아간 공덕. 아시겠죠? 물질로 행한 사람 간에 수고받는 그런 공덕은 큰 공덕이라 하지만은 오히려 작은 공덕이고, 형상 없는 마음으로 돌아간 그 공덕이 큰 공덕이다. 달마선사는 그 양무제를 받았을 때 공덕이 없다고 그랬지 않아. 양무제는 그냥 불교를 위해서 엄청난 공덕을 쌓았는데도 당신은 공덕이 없다고 그래버리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양무제가 달마선사를 미워할 만큼 그렇게 모진 말을 하셨다니까. 공덕이 없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의 공덕이 없다 그 말이야. 당신은 마음에 상이 가득 찼어.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물량적인 관념과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찼어. 빈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공덕이 없다고 해버린 거야. 사실로 말씀하신 거예요. 달마대사는 사실로 말할 때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양왕은 아주 감정으로 알아들었죠. 그와 같이 마음을 닦는 것인데, 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인데, 또 불가에서 말하는 공덕은 심공덕, 마음의 공덕을 말하는 것인데 물량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공덕이 아니라고 말씀이죠. 그런 공덕을 심으려면 초단계부터 무념 공부를 차차차차 키워가야 한다. 훈련을 시켜야 돼.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상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한 어떤 그 공덕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간 어떤 위, 어느 계급, 어느 등위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서 그 관념과 생각을 차차 채워가는 허공처럼 텅 빈 마음을 자꾸 가져버려서는 그런 훈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무념 공부 실이 나타나요. 무념 공부가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무념 공부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할 때 탁 부러져 버리지, 그냥 부르려고 해서 부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덕에 관한 사례는 달마제사의 그 양무제 이 얘기가 아주 제일 확실해.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무념하면 상에 딱 가리우면 더 안 할 마음이 나. 저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가 그런 마음이 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숙어져. 숨어 살고 싶어. 나타내는 것이 좀 안 나타났으면 쓰겠어. 그래야 좀 쌓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공부가 순숙되지 않은 사람은 조금 공부했어도 좀 관이 좀 남이 알아주었으면 이런 마음이 나거든요. 그런데요, 공부를 해보면 그런 마음도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남이 좀 이 화하는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그것도 큰 공부인이요. 그 정도만 돼도 공부가 아주 순숙된 사람이요. 어? 알겠죠? 그냥 지량으로 아는 걸 나타내고 그런 공부가 아니고 자기의 지혜를, 자기 속마음의 광명한 이 정신적 모습을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그런 정도만 돼도 큰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형상 있는 자리에 근본을 두지 않고. 그런데 자꾸 그런 마음을 지워가라. 지워야 더 큰 공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을 두면 광명하다가도 광명이 사라져버려. 내 마음으로는 나는 광명한 사람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광명을 안 알아준다니까. 상을 없애버려야 알아주지. 그러죠? 네.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제자 아닙니까? 불제자니까 이런 공부에 속달하도록 자꾸 훈습을 쌓아야 한단 말이에요. 무념 공부라 하니까 생각만 놓아버리고 될 것 같아도 생각 놓는 일이 쉽나요? 안 되지. 물건은 놓아버리기 쉬워. 생각 놓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무념 공부, 큰 공부는 공부한다는 상을 다 부리고 아주 천연스럽게 그렇게 순진스럽게 그렇게 순리자연한 가운데 공부해 가는 것이 참 공부로구나. 이 천지를 봐봐봐.
천지가 만물을 다 운행하고 태양으로 광명을 비추고 이슬로 습기를 조절해주고 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만은 천지가 은혜 베풀었다는 상이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 그렇게 사람들은요, 천지도 무심하지. 그런 말 하는 거야. 비가 좀만 와봐봐. 천지도 무심하지. 태양만 좀 더 많이 비춰봐봐. 천지도 무심하지. 그런 말을 한다니까. 과연 천지는 무심하게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왜 대답이 없어? 그런다니까. 천지는 무심해. 내가 천지에 바라는 만큼 천지는 무심해.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도를 쳐받아야 돼. 내가 천지같이 큰 도인이 되려면 그렇게 나도 무심한, 다른 사람이 참 저 사람 무심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가, 그런 무심은 안 돼. 그는 유념, 그 유념 공부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유념 공부하고 무념 공부하고 이렇게 정반대 공부인 것 같은데 실은 하나예요. 유념할 자리에는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무념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념을 가르치니까 유념할 자리에서 무념해보면 쓰겠어? 안 되지 않아요? 유념할 자리에는 유념해야 큰 공부가 되고 무념할 자리에는 무념해야 큰 공부가 된다. 이 유념, 무념이 다 공부를 해가는 과정인데 유념, 무념을 반대로 생각해요. 유념할 자리에 무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그러면 반대 아니에요.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것이죠. 참 그 천지를 보면 만물을 생성케 하면서 무상의 공덕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공덕을 베풀었다는 상을 갖지 않거든. 그와 같이 천지와 불성은 무념공덕으로 일만 생명을 키우고 부처님께서도 무념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공덕은, 부처님의 자비는 무념의 자비요 무념의 공덕이요. 그런 무념의 자비로 만 생명을 정신적으로 키운다 이 말이죠. 키우고 제도하기 때문에 그 공덕의 수명이 천지와 더불어 영원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 공덕의 수명은, 공덕의 수명, 사람이 짓는 공덕이라는 것은 커도 언젠가는 다 닳아져서 손실돼 버려. 없어지는 날이 와. 근데 무념의 공덕은 손실되는 날이 없다 그 말씀이죠. 이 천지의 공덕처럼 천지가 만물을 생성할 때에 무념으로 하듯이, 그러므로 천지의 공덕은 영원한 공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 있어서도, 수행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공덕을 끼칠 때 무념으로 한다면 그 공덕은 영원한 공덕으로 살아있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결코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큰 공덕, 그 큰 무념 공덕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아유 나는 안 되겠다. 이런 미리 포기하는 현해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념 공덕이라는 것은 작은 공덕을 심었을 때에도 무념으로 하는 훈련을 닦으라 그 말이에요. 큰 공덕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밀밀한 작은 일에 무념으로 일 공덕을 심는 그 훈련, 그런 그 실습은 큰 일을 당해서도 무념으로 할 수 있는 실력으로 통하는 것이지만은 작은 일에 그냥 건성건성으로 해놓고 큰 일만 무념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공덕, 무념공덕, 무념보시, 무상공덕, 불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무념보시하라, 무상공덕을 지으라. 이런 그 표준을 세워주었으니까 우리가 이 표준대로 모든 것을 베풀면 이런 것 불도를 행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불도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불도를 행하는 것이고 무념공부 사표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 세상에 처하여
영원한 알라리를 누리는 것도 그 마음에 이것이 낙이거니 하여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낙. 우리가 낙에는요, 낙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요. 낙 없으면 그냥 죽고 싶죠.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만히 보면 낙이 없어요. 그죠? 이 수도에도 낙이 있어야 돼. 사람들은 세상은 낙이 있어야 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일하는 낙. 일하는데 낙을 붙인 사람은요, 그 타임에는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어? 나는 일 안 하면 죽는다, 죽어. 일하는 것이 낙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일 안 하면 그냥 죽고 못 살아. 또, 돈 버는 낙. 그죠? 돈이 안 벌려봐. 죽고 싶지. 돈 벌릴 낙이, 돈 버는 낙이잖아. 짭짤해요. 세상 말로 짭짤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돈 버는 낙. 돈 버는 낙으로 사람들이 살아. 대개 다 그래요. 돈 버는 낙 없으면 죽어버려. 또, 노래하는 낙. 노래. 노래를 또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노래 못하면 음치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 가서 노래 부르라고 해서 노래 못 불러봐. 그냥 푸대접 받아. 또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낙으로 살아. 학문하는 사람들은요, 또 학문하는 낙으로 살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각자별로 취향에 즐거워하는 낙이 있어. 그런 인간낙이라고 그래. 이런 낙들을 인간낙이라고 그래. 그러나 인간낙은 노병사의 과정에서 사라져. 응? 늙어지면 그런 인간낙이 변할 수가 있어. 옛날에는 그것이 낙이더니 내가 늙으니까 아무 낙도 없네. 낙이 변해버려. 늙기만 해서 변해가지. 병들어 봐. 참말로 옛날에는 그것이 낙이었는데 병들고 오니까 그것이 낙이 아니구만. 낙이 사라져버려. 그죠? 죽음판에 이르러 봐. 죽음이 들어왔네. 그러면 낙일 수가 없잖아요? 낙일 수가 없어. 이 생사고락, 생사고락이 아니라 생로병사 그 과정에서 낙이 사라져버리는 낙. 그것이 인간낙이에요. 그 노병사 과정에서 변화해서 사라지는 그런 인간낙을 가지고 있다면 마침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없어지는 낙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하려다 그것이 아니고 안 없어지는 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낙이 있어. 그걸 부처님께서 가르친 거라. 이 영원한 낙을 모르고 변할 낙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나중에 슬퍼지겠어요. 그래 인간이 슬퍼지는 거예요. 낙이 있으면 슬프지 않아. 응? 낙이 있으면 슬프지 않아. 무엇이라도 낙을 붙이고 살면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낙 붙일 만한 것이 없어 봐봐. 슬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을 붙일 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낙에만 낙을 붙이지 말고 영원히 낙이 될 그런 낙에 취미를 갖고 그런 낙을 자꾸 실습을 하고 그런 낙에 차차 지각을 열고 증득을 해서 이 낙이 불변의 낙, 생사고락을 초월한 생로병사를 해탈한 이런 불변의 낙이로구나. 이런 증득함을 가지고 그런 낙을 즐긴다면 얼마나 훌륭한 낙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낙을 가르치셨는데 그런 낙을 사람들이 가질 줄을 몰라. 그 낙이 무슨 낙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 낙을 떠나서 변함이 없는 영원한 낙이 있는가? 있지요? 영원한 낙. 무슨 낙이 영원한 낙일까?
불가에서 추구하는 영원한 낙은 극락이요. 그러죠? 극락. 극락. 낙이라고 생각하는 낙이 아니에요. 낙이라고 생각하는 낙은 고가 있어. 고를 상대하는 낙이요. 극락이라는 말은 고가 없는 낙, 그 말이에요. 낙이 고로 변치 않는 낙. 낙을 수용해도 거의 고로 변하더라네요. 인간적인 낙은 고로 변해. 아시겠죠? 그 극락인데, 극락을 어떻게 얻어가느냐 하면은, 연불. 아시죠?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요. 얼마나 쉬운 말이요. 그러니까, 천도제 때도 연불을 많이 하라. 그러면 극락이 간다. 이러면 별로 안 믿어. 안 믿어. 연불 많이 한다. 뭐 극락이 가냐. 그렇지가 않아. 연불을, 진정으로 연불을 잘하면 죽기 전에, 아, 극락이 이런 것이로구나. 뭐, 고락을 초월한 극락을 체험할 수가 있어. 응? 연불을 지성으로 하면, 오래 연불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성으로, 잠시 하더라도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연불하면, 살아생전에 극락을 맛본다니까. 응? 아, 이것이 극락의 진미로구나 하고 깨닫게 돼. 좌선도 마찬가지예요. 좌선을 길게 해서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짧게 하더라도 이 허령불매한 천지의 연기를 마음에 가득 담고 그런 천지 허공법계를 단전에 가만히 주오고 그 자리를 여의지 않도록 생각을 그 자리에 가만히 두어둔단 말이에요. 그러죠? 아무런 불변사량이 없이 이 천지 연기를 단전에 조용히 주오게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그 낙이 극락이라. 다시 둘을 헤아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좌선하면서도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고 좌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시선. 좌선은 새벽에 밤에 정기적으로 선을 닦는 것이 좌선이지만은 수시로 시간 있을 때마다 10분, 20분 그런 시간을 오늘 참 쉬는 시간이 있으면 한 10분 이 쉬는 시간에는 내가 수시선, 선을 닦으리라. 그 시간에도 천지연기 아심정 하는 심경으로 선을 한다든지 본래 법신청정 본무에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 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극락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지. 극락은 사후에 가는 것이 극락이 아니고 생전 사후가 없어 극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문만 성실하게 잘 외워도 극락을 수용할 수가 있고 선어심경을 청정무해한 선어심경을 고요히 갈무리고 있을 때 바로 극락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수시로 선을 잘 닦는 것은 그분은 극락의 기초를 닦는 분이에요. 기초가 없는 이 묵상은 없어요. 집을 지어도 주춧돌을 놓아야 집을 짓지. 계단을 해도 첫 단계 놓아라 계단을 놓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머릿돌. 이걸 놓아야 돼. 그것이 바로 선이요, 연불이요. 그래서 차차차차 무지선으로 가면 이제 극락천지지. 무지선이 완벽해지면 이 세상은 참 법계요. 둘 아닌 극락세계예요. 극락은 따로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죽은 후에 허령으로 하늘을 날려도 극락이 없어. 아시겠죠? 극락이 없어. 그런 극락은 없어. 마음에서 극락을 찾지 못하면 이 밖에는 극락이 없어. 마음에서 극락을 찾아야 온 세계가 다 극락이고 마음에서 지옥이 있으면 온 세계가 다 지옥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허공법계는 둘이 아니에요. 또 기도는 극락을 가는 기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수양의 실력을 쌓아서 우리가 극락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는 낙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이
극락을 수용하면서도 이것이 극락이로구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아, 내가 수양을 했더니 이렇게 극락을 증득하게 되었구나. 극락을 수용하게 되었구나. 그런 심증이 갈 때가 있어요. 갈 때가. 내가 늘 마음으로만 극락을 추구해 왔는데 실제로 내가 정성스럽게 기울여 보니까 심취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극락이로구나. 그럼 지각이 열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극락이라는 생각도 무념으로 지어라. 그 말씀이에요. 극락의 참된 경지는 무념으로 지어버릴 때 그 자리가 진정한 극락이니라. 극락이라는 한 상에 머물면 진정한 극락은 아니다. 한계 있는 극락이요. 한 상을 놓아버린 그런 관념과 생각을 비워버린 그런 자리가 바로 진정한 극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선을 닦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알리고 주문을 외우고 하면서 여기에 참 취미가 붙어가지고 자꾸 하고 싶고 맛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극락을 자꾸 수용해 가는 것인데 극락을 수용할 때 그 극락이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 것도 내가 늘 훈련을 쌓으라. 그런 말씀이세요. 예. 진정한 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자꾸 키워가시는 것이죠. 이 극락이라는 말은 고락에 대한 집착을 떠나서 낙이라는 한 생각도 놓아버린 무념의 낙을 말하니까 무념 공부가 이렇게 큰 공부예요. 무념 공부는 최상의 공부라. 이 무념의 낙이 표준이 돼서 세상의 낙을 집착함이 없이 수용하면 영원한 안락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낙을 수용하는데 스토인으로서 스토인의 낙, 그렇죠? 수행자의 낙이 있어. 그런 낙을 수용할 때 그 낙에 집착하지 말고 수행자로서 수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 낙에 집착하지 말고 그 자리를 딱 해탈하는 그 자리를 한번 탁 벗어나서 이 자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극락을 이미 지각했는데 그 지각한 극락의 경지가 구경처가 아니고 따로 구경처가 있다 하니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하고 탁 한번 생각을 굴려본다 그 말이에요. 굴려봐. 그럴 때 그 자리는 그 극락이라는 관념, 지각 그걸 버려버리고 그 텅 빈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가령 아공, 법공, 공역공 하듯이 나라는 것이 공하고 내 육군이 공하고 또 법공, 내가 법을 이루었는데 법을 배우고 법을 알고 법을 깨달았는데 그 법도 공한 것이고 공역공, 공하다고는 생각도 공했구나. 이런 금강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진정한 공은 어떠한 상도 관념도 비워버린 그런 자리다.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고 다시 한번 두들겨 봐야 한다. 이 말. 아시겠죠? 공부 순서가 그렇다. 그래야 진정한 열애 위에 오를 수가 있다. 그런 관념과 상을 놓아버렸을 때 진정한 열애 위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봐봐. 천지가 만물을 다 운행을 해요.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 역할을 하고 봄이 돌아오면 봄의 역할을 하고 겨울이 돌아오면 겨울 역할을 하고 사지순환으로 천지 만물을 다 장해 가는데 생각이 없거든.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한다는 생각이 없어. 그렇잖아요? 불지에 있으면서도 불지라는 관념이 없어. 그 천지가 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가라. 그래야 이게 영원하고 연결이 된다. 영원. 만약에 상에 걸리면 영원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극락이라는 이 수행자의 가장 거룩하고 기쁜 이런 심경을 계속해서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몸으로 행동할 때 생사거래 간에 변함이 없게. 아시겠죠? 우리는 천지가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생사가 있어.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생사거래가 있어. 이 생사거래하는 동안에 내가 극락에 대한 상을 버림으로써 생에도 사에도 걸림이 없는 영원한 나기를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상에 걸리면 그런 영원한 낙을 수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죠? 그러니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이런 참 큰 공부,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큰 공부 도량을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하나 다가가는데 심혈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낙이 좋다 해서 낙에 안주하면 고가 돌아오는 이치가 있거든. 그런 이치를 탈관하면 무념의 낙을 즐기는 그런 그 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낙이 좋지만 극락도 좋은 것이지만은 극락이라고는 상에 걸리면 변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도 불지의 의리지만은 하강 갈 수가 있어. 가능해. 불지에 오르면 꼭 안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생도 꼭 중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언제든지 정해져 있지 않아. 부처님도 부처님 위에 정해져 있지 않아. 항상 공부하시니까 부처님 위에 계시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공부하시니까 부처님 위에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도 방심해 봐봐. 부처님 방심할 이유가 없지만은 가능성으로 볼 때, 질적으로 볼 때 부처님도 강등할 수가 있다. 그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돼야지. 우리는 본래 부처님인데 지금 이렇게 강등했잖아. 그러잖아요. 내가 이건 재미로 하는 말이야 그냥. 그런 말이니까. 또 본문에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후 그 은혜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우리는 항상 보시를 하죠. 참 보시를 많이 해. 가난한 사람 좀 물질로 보시하고, 좀 정신이 어두운 사람을 보면 정신으로 보시하고, 또 내가 몸으로 활동해서 도움이 되겠다면 몸으로 활동해 보시를 하고, 이게 늘 보시하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고 있는데, 그 베풀면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풀면서도 영원히 보존하는 은혜, 그 은혜를 가져서 그 은혜를 갖춰야 된다 그 말이지. 베풀면 나가버리는 은혜가 아니고, 가령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주워버렸다. 몽땅 나가버렸잖아.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이 있어 없어? 아, 0이지, 0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계 있는 것으로 은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본질은 한량없는 것이 본질이요. 아시겠죠? 은혜의 본질은 한량이 없어. 그것이 은혜의 본질인데 우리는 한계 있는 은혜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면 없어지는 거야. 주어도 그 본질의 은혜는 남아있어야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은혜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마음, 정신적인 은혜예요. 정신의 세계에 갈마져 있는 은혜. 가령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연마할 때, 이론상의 진리는 비었다 그러지만, 이론상의 진리를 비었다고만 생각해 봐봐.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지 않아. 이론상의 진리의 진경에는 광명과 위력과 은혜와 자유와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공부하는 것이거든. 근데 비었다, 공하고 비었다고만 생각해 봐봐. 공부할 마음이 안 나지. 그렇잖아요. 그 충만된 은혜, 충만된 광명, 충만된 자유, 위력, 이거는 부정불감이에요. 증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써도 닳지 않는 은혜, 써도 닳지 않는 광명, 써도 닳지 않는 위력의 세계예요.
그런 세계가 믿어지죠? 믿어지죠? 그런 마음의 실력을 갖춰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수행자는 마음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을 안 가져. 은혜 베풀면서도 베푸는 것은 베푸는 마음이지, 베푸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으로 베풀되 속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관념을 지우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행하는 은혜예요. 보시요. 부처님의 보시는 상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한다. 그랬으니 우리도 상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자. 왜냐하면 본래 우리 보시를 하는 은혜는 상이 없는 은혜예요. 한량이 없는 은혜예요. 써도 닳지 않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감고 있으면서 오히려 쓰면 달아지는 은혜를 쓰면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셨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서도 은혜 베풀었다는 상이 없는 은혜를 베풀자. 그러면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갈무릴 수가 있다. 영원한 해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무념보시라 그래요. 무상공덕이라 그리 말하고, 최상의 공덕, 최상의 보시가 무념보시죠. 한 번 베푼 은혜를 영원히 보존한다. 그래서 한 번 베푼 은혜를 영원히 보존한다. 이 말이 얼핏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한 번 베푼 은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 은혜를 영원히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베풀어도 은혜는 100번 베푼 은혜를 영원히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베풀 때 영원한 은혜를 보존하는 것처럼 1000만 번 베풀어도 은혜를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보존되는 은혜, 이걸 갖추고 있어야 돼. 은혜를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을 갖게 되면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베풀면요, 갚는가 보자. 어디 저 사람 내가 그때 베풀었는데 어떻게 하니까 두고 보자. 그런다니까. 속마음으로 그런다니까. 야, 그러면 부처가 못 돼. 그리고 영원한 해시자가 못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런 생각 갖지 마라. 그런 말씀이야. 쉽게 말하자면 그런 말씀이야. 상을 갖지 않으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되며,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돼야 안에서 자꾸 솟아나. 태양 광명이 오늘만 비추고 내일은 안 비춰? 태양은 본래 광명은지라 하루 비추고 1000만 년 비춰도 태양의 빛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성품 가운데 은혜로 충만되어 있는데 닳지 않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도 한량이 없어. 그런 은혜를 베풀자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통이 커요. 그러잖아요. 좀 그렇게 좀 크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누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니까. 생각으로 하는 것도 못해? 해요. 그러면요. 물질로 하라고 하면 없는 것을 어떻게 줘? 없는 건 못 주는 거이지. 근데 생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 근데 그것을 못 한다니까. 우리의 본성은 은혜가 부정불감이요. 아시죠? 부정불감. 반자신경에 나오죠? 부정불감 때문에 상만 갖지 않으면 은혜는 항상 여여하게 가득하다. 그런 신념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베풀 때 무념으로 보셔야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에 머문다.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자라 그랬어. 그래서 은혜를 베풀거나 무엇을 해시하더라도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우리의 마음은 여여하게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무념 무상보시는 베풀고 또 베풀어도 닳지 않은 그런 보시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